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안선영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한다 해서 되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애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데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지냈나 또 생각하는 그런 또 추억에 잠기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날씬해질까, 돈 잘 벌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좀 잘 믿는 걸 떠나서 재미나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힘들지 않냐고, 그 고민을 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행동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 세대다. 여전히 저는 청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도 고민이 많았었고 또 한국에 나왔을 때도 여전히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청년들과 마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96년도에 처음 키부츠를 통해서 방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진짜 성경에 쓰여 있던 이스라엘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관심이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응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의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역사 공부를 너무 싫어했어요. 숫자도 어렵고 몇 년도에 뭐가 생겼으면 순서대로 배열하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나, 흐름만 알면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숫자도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참 잘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나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결론을 말하자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되는 것과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게 분명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바라시던 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바라셨던 것은, 얘들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다른 신은 없어. 너희들한테 나밖에 신은 없는 거야. 그 말씀 하나 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나라의 권속으로 삼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보면 하나님 듣고 싶었던 말은 한 가지야. 어머,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 하나님 맞으시구나.
어머,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 맞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코로나가 이게 되면서 사실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표를 끊고 막 눈여겨봤다가 취소되지 않는 항공사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끊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비행 시간 일주일을 남겨놓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공항이 폐쇄가 돼서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래서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가 그때 만약에 나왔다면 열심히 마스크만 계속 만들고 전달하다가 진짜 하루도 못 쉬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연기를 해주신 거는 이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들하고 못 만났는데 만나고 오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하면서 그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스케줄 잡아서 저희가 교제하던 가정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기도를 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갈 때쯤 됐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안 가고 나가고 머물러 있는 것도 힘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정신을 이렇게 차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13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실은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데 떠날 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데 했던 그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이 표가 또 미뤄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전화도 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간에 그 소원했던 그 이유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사과받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인 걸 알게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응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홀가분하게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비행기가 연기되었을까요? 안 연기되었을까요?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또 이렇게 연기시키시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진정시키면서 엄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날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이 연기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13년 동안 지내면서 저는 바느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바느질을 시작할 때 쓰레기통에 재봉틀을 버릴 예정이니까 너희 쓰려면 가지고 가 해가지고 8대를 끌고 왔던 게 이 바느질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막 쥐똥 닦고 막 새똥 닦고 이러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13년을 지내면서 좋은 재봉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자수 재봉틀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가고 싶었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스라엘에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두고 가야지, 들고 가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다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 생각이 났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려고 해서 하나님 막으셨구나. 버리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재봉틀을 하나님 그러면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 재봉틀을 이스라엘에 들여오면서 세금 냈던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혹시 재봉틀 쓰실 예정이세요? 과부센터에서 자수재봉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쓰시는가 궁금합니다 하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기까지 이분은 이제 뭐 설명서가 자기 집에 있으니 갖다 주겠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게 그 말씀이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차가 있었어요. 하늘이라고. 근데 그 하늘이가 정말 충성 봉사하고 잘 지냈어요. 그 전에 이제 하양이가 있었는데 하양이는 소명 다 하고 부름받아 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차는 하늘이었어요. 근데 하늘이가 다들 탐내는 그런 겉모양은 튼튼한 그런 차였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때 팔고 가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차를 정비해 주시던 분에게 저희가 헐값에 넘기기로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신 재정으로 산 거니까 두고 가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그 차가 필요한 팀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사실 그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연결하신 분이 그러니까 두 가정과 한 싱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차가 안 팔렸으면 그쪽 팀에게 차를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건 하나님이 다 재봉틀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 넘기고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에게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사연들이 막 나오는데 이 팀이 실제로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팀이 너무 그거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후원하시는 분한테 재정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두 팀에서 이제 헌금이 되어졌는데 이거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차를 드린다 해도 수리비나 유지비가 필요할 텐데 재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 받으신 헌금 받으신 재정을 그 비용으로 전달하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넘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비행기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피아노. 떴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밤을 지내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러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되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고 이 선교지의 선생님들도,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되어지고 난 뒤에 말씀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면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말씀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예언되어진 일들이 되어질 때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 하나도 모르는 게 없으셨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했는 게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끔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처음 이스라엘에서 안선영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뭐라고? 네, 뭐라고?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탈무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벨상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미지들도 있지만 중동의 깡패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민족 들어보셨어요? 네, 이 이미지들로 이 말씀들을 사실은 상세되어져서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못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브루타 내려놓고 노벨상 내려놓고 탈무드 내려놓고 중동 깡패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너희가 낮에 통행을 막아야 될 만큼 환란이 있을 거다. 횃불 준비해라.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 봉쇄가 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준비하긴 뭘 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 그리고 코로나가 그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강타하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가 취소되고 비대면과 대면 예배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태든 저 형태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루신 거구나. 이렇게 길게는 우리 가정에는 2년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로 한 주 전에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500년 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2500년 동안 그 시간이 말씀이 성취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거는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취하시지 않을 말씀인가 봐.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잖아요. 근데 25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을 거예요? 어머나, 그 말이 이 말이었어? 그 말이 진짜였어? 근데 그 핵심적인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총 7,697구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 상황에서 말씀들을 하시냐면 무슨 일을 행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어진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 부분을 짚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땅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왼쪽은 이집트 지역이고요. 그 중간 부분은 시나이 반도 쪽이고 오른쪽 위쪽은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시리아. 이 땅을 가르쳐서 뭐라고 법적으로는 부르냐 하면 국제법으로 부르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브라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의 시초를 알리십니다.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로 이브림이라고 해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하숙집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사람 많이 보낼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가게 될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멘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재앙입니다. 돈 있는 사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자 있는 사람들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아니다. 소망이 되게 할 거고 돈 있는 사람 하면 돈 있는 교회와 성교회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 가정이 하면 내가 했다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게 되면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도 보지 않았는데 한 사모님이 아침에 전화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다. 김영길, 안선영 목사네 가정에게 가구 갖다 주라 했다. 그러시면서 침대와 옷장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듭 3번을 말씀하셔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전화를 저한테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모님 저희 아직 결정 안 했고요. 그거를 주면 둘 데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 저희 아파트 앞 주차장에 짐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던 집이라 침대가 8개, 옷장이 8개 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보기 시작했는데 계약금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으심도 하나님이시니 우린 순종하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통장을 열어보니 그 재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뭐 이렇게 되게 저희가 진지하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결국 계약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그 집이 주인이 집을 짓다가 1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남겼는데 지붕 마감이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똥으로 가득 찬 집이었고 그래서 헐값으로 나올 수 있는 헐값이라고 해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 그 공간이었지만 방 개수도 모두가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숙생들도 다 떠나보내면서 첫날 딱 우리 가정 네 사람이 그 거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똥 청소는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지붕 마감도 계속 해야 되고 계단도 놓아줘야 되고 화장실 문도 달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겔서 36장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황무한 곳에 보낸다. 그런데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하나님이 황폐한 곳에 황무한 곳에 보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을 하루 이틀 살게 됩니다. 근데 둘째 날 동네 아이들이 그 집 담벼락에 다 붙어서서 야 여기 사람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오래 동네 사람들 오라고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쪼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구나. 저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셔서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오셨지만 정착할 곳을 찾기 전까지 머무는 거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선교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역의 네트워크들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교장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야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밖에 말 못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저희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로마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클릭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지금 이스라엘의 그 경계 비슷한 그러니까 구역들입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적혀 있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요르단이 있고요. 시리아와 레바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 지역을 나라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있기 전에 잠시만요. 네.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으로 거주시키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에게 줄 기업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난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계와 같은 이 지역에 포진하면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 왕이 왕국을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나라야, 이스라엘은 나라야, 족장 중심의 가족 중심의 그런 소규모 그룹이 아니고 이것은 나라야라고 하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흩어지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63년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BC 63년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다 잘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독립운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이겼으면 좋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서 이 로마가 무슨 정책을 썼냐 하면 여기에 가나안이라는 땅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명명하자. 그래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요 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자 하면서 땅 이름도 바꾸고 유대인들도 흩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면서 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우리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들으시는 내용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이미지 짓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외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대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것이 유럽 지역에 편만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원래 우리 땅이었어. 거기 원래 이름이 가나안이었어. 공부하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귀환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정말 팔레스타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기자가 기록했는 건 무서울 정도의 황폐가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기사를 내고 말라리아와 늪지대와 사막과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초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그 땅에 정말 유대인들이 가려나? 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반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으로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 왜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영국에게 협정을 맺습니다. 맥마흔 선언이 그렇게 맺어진 겁니다. 우리가 너희 영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빠진다 하면 이거 우리 줘. 아랍 사람한테 줘.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게 1915년. 근데 영국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로비를 계속하고 만나고 이 땅이 우리 거란 걸 근거 독도는 우리 땅처럼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그래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땅이야. 너희가 독립을 원하면 내가 내어줄게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냐 하면 유대인들은 영국과 연합해서 세계대전을 치르게 하시고 아랍 사람들은 독일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2차 대전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독일이 패망하면서 아랍 나라들도 패전국에 속하면서 이 15년에 미리 채택된 맥마흔 선언이 무효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을 주기로 한 이 선언이 유효하게 되고 유엔의 승인하에 이렇게 나라가 배부가 됩니다. 보시면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땅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쓰라고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를 형성하도록 유엔이 중재를 나서는데 이때 아랍 사람들은 아니 이거 다 우리 땅이지 유대인들한테 못 줘 이렇게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이거라도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라도 줘라고 이야기한 이 지역을 보면 땅이 넓죠. 근데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쪽으로 옆으로 길게 이게 붙어 있는 그 지역은 늪지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데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땅을 유대인들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48년 5월 14일에 유엔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원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유대인 나라로 인정하자 하면서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7개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 같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주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15일 날 1차 중동 전쟁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의 80%가 확보됩니다. 클릭해 주시죠. 이렇게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 땅들을 연결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의 80%의 그 땅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후로 3차의 이게 제4차 중동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클릭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쟁을 이 2차 전쟁 때 이만큼 땄어요. 그리고 3차 전쟁 때 이 이집트 부분에서는 방어가 못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골란 고원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4차 전쟁 때 실질적으로 이 국경들이 이제 거의 확정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6.1 전쟁을 통해서 제3차 중동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6일 전쟁을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아랍 편에서 제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때 6일 전쟁 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랍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도 그리고 병력도 다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6일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예루살렘 데이가 있고, 같은 날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겼기 때문에 대재앙의 날이라는 그 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가 나고 그 폭탄이 날아왔던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의 그 진짜 화약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이 땅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받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잡았을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그 모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국토와 관련돼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단일 민족의 국가를 회복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8년 일제 침략 기간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말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회복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외교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멸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계속 클릭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육적인 회복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맑은 물로 씻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새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우리들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뒤로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이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독립할 당시에 인구수가 69만 정도 되었고 지금은 한 7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러면 10배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성도의 변화의 수는 건국 당시에는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지금 2만 명, 3만 명 되어지는 그 숫자들은 1000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씻기시고 새 영을 붓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도 보지만 실제로 이제 지내면서 느꼈던 그 상황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랍 사람들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 믿는 유대인 교회와 믿는 아랍인 교회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지 않냐 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계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게는 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우리의 부요함에 있구나. 우리가 부요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하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성하고 연결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는 정말 에스와 이스마엘을 섬기듯이 아랍 교회를 형님 교회처럼 품고 함께 동력합니다. 그리고 아랍 교회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우둔하게 된 유대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섬기고 응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그 그룹들이 서로 싸우고 언론들이 이것들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품으실 때 이 아랍 교회의 마음, 유대인 교회의 마음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이 비밀을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되었지만 이제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힘을 보태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말씀 안에서 다시 재조정되고 의미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4, 5년 전부터 많은 성지순례 팀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현장을 보기 시작했고 1차 숭인교회 단기팀 비전 트립 같은 경우도 여행이 아닌 사역 현장을 보고 가시고 그때 이후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릭해 주시면 단기 팀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현지 장기 사역자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키부츠에 방문하던 오르 청년들도 실질적인 사역의 현장에 조인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복지시설에 청년들이 와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본인의 맡은 최선의 것들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의 빚진 자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단기팀이 와서 페인트 칠도 전해주고 공연도 하고 전도의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 종강식 파티에 와서 파티도 열어주면서 마음들을 계속 녹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온 단기 청년 2명이었는데 직접 전도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자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바느질 사역과 교회와 믿는 그룹들을 같이 연합해서 세워가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봉제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지만 스토리 소잉이라고 해서 말씀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치료 공예 프로그램으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고 학생들한테 접목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시아인이라는 지역인데 홀로코스트 생존자 센터를 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계속적인 그 만남 가운데 저희가 나올 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눠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눈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믿는 유대인 공동체인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교회 개척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만 보이면은 너희가 사는 마을에 교회를 시작하렴. 이렇게 내어주고 훈련하고 내어주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어르신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같은 그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로시아인에 믿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으니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렴.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개척도 있지만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감격해 하시면서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의 응답이구나 하시면서 저희를 받아들이고 그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만들고 나눠주면서 만났던 기관들인데,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를 만나면서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졌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너희가 한국에 간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너희가 한국에 돌아가거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너희처럼, 우리는 자유 안에서 만나니까 율법적인 그 만남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으로 너희처럼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렴 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오기 전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돌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군대에서 이름 모를 병이 걸리면서 사지마비가 온 청년의 이야기고, 이 가정이 10여 년 넘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 상황이었는데, 나가시면서 이제는 그 청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대신 신방을 요청을 하면서 꼭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그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지금 이 아비노함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들을 보냈는데, 이 엄마가 돌아가서 클릭을 한번 왼쪽은 발병했던 당시의 모습이고, 이거는 4월 13일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조카를 이제 손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사진으로 주었는데, 이 당시는 겨우 앉아 있을 정도.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말도, 원래 말을 잘 못했지만 소리도 못 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실은 이게 복음이니까 그 편지를 계속 안 읽다가 이 아들의 가쁜 숨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3장짜리 편지를 읽으면서 이 엄마가 네가 평안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라고 하니 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면서 편지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23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응급할 때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기도를 보내시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또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섬겨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자도 계시고 아랍인들을 향한 사역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숭인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세하게 만나고 계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그 열방의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자로 서겠다, 일꾼으로 서겠다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응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 들은 자들이 그렇게 열매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소식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